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이신 케이 워렌 사모님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월간지를 읽다가 아프리카의 어린 친구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잡지에 첨부된 그 아프리카 어린 에이즈 상황들을, 어린 친구들의 에이즈가 이제 퍼져가는 그 상황들을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역에 네가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케이 워렌 사모님에게 찾아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사모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제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프리카 에이즈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케이 워렌 사모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 그리고 사역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그리고 만족을 발견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내 삶은 의미 있게 변화하였고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 지금 내 삶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케이 워렌 사모님도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위험하지만 불안한 곳이지만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와 동일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룻을 통한 이 이야기, 바로 위험한 곳을 향해서, 불안전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종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청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은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보아스를 네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령한 것입니다. 본문 5절 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서는 룻이 잠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자던 중에 놀라서 깨면서 이불 속에 있는 여인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룻은 타작마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요. 근데 가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에게도 네가 정체가 드러나선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때가 되어서야, 그리고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발치로 들어가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따르고 행동으로 옮긴 이 사건은 룻의 전부가 걸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땐요. 룻이 이 위험한 선택을 왜 하게 되었고 왜 나오미가 명령한 그대로 룻은 순종했을까요? 룻 역시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룻이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할 결심을 하고 나오미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보아스가 잠결에 놀라서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룻의 대답을 보면 어떤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축복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칭찬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룻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축복에서 나오는 날개라고 하는 단어와 룻이 보아스에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말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 날개로 나를 덮어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베들레헴에 온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주는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보아스가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룻은 타작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전한 삶에 익숙해져 있진 않나요? 신앙생활이 주는 어떤 위험이 우리 안에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것을 나는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세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험이 없는 신앙,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모험 있는 신앙을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요 보아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이 하는 대답을 듣고요, 보아스가 룻의 뜻대로 다 행하리라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말하는 대로 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룻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자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젊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할 기회를 포기하고 늙은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한 자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든든한 날개, 보호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이긴 한데 나보다 순번이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주장하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하고 갑작스럽고 충격스러운 소식인 것이죠. 이때까지 수고했던, 용기 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판입니다. 보아스가 이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날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그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해 버린다면 지금까지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룻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이야기들은요,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려고 하면 좀 빨리 이뤄주지, 뭐 이렇게 기다리게 하나, 왜 이렇게 초조하게 하냐, 알 수가 없네, 왜 그러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말하며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걱정할 나오미를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로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텅 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픔들이 치유되고 나오미의 텅 빈이 채워져 가는 모습을 이후에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혹시 더디다 느껴지실 때가 많으시죠? 내 생각, 내 시간, 내 방식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자리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내 딸아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그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주저앉았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다시 서서 우리가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덕만 넘으면, 이 모퉁이만 돌면 누가 기다리냐면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늘 쉬지 않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위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